이 말씀을 중심해서 김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맑은 목회자라고 이렇게 얼마나 하실 말씀이 없으셨으면 맑은 목회자라는 이야기를 한 서너 번 하시고 결국 그걸로 안 돼서 저희 아버님 이야기까지 하신 것을 보면서 참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호 목사님께서는 제가 20년 전에 고등학교 대학생 때에 다니던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딱딱하셨는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늘 분위기를 교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시고 특히 선교사님으로 파송 받으셨을 때 파송 측에서 많은 교인들이 또한 젊은이들이 너무 아쉬워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우리 이 목사님과 가정과 또 아버님 목사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또한 이렇게 귀한 교육부 헌신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별히 저도 이제 개척교회의 목사님 아들로서 제가 늘 이렇게 성가대도 쓰고 필요한 부분에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 귀한 아드님 저기 계신 거 보면서 옛날에 제 생각이 좀 났습니다. 너무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느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느낌들이 너무 좋습니다. 잘 되고 부흥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제가 은혜 받고 또 교육계에 계신 교육자님들, 선생님들, 학생들까지도 은혜 받고 온 교회가 같이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요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교 보내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느느웨로 가라는 것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다가 바다에 떨구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회개하며 다시 느느웨라는 큰 도시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책의 중심이 어떠한 사역에 있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장 가운데 가장 큰 1절 말부터 2장까지 이 물고기 사건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나서는 요나의 회개가 중심이 아닌 물고기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구원 사건에, 즉 요나의 구원 사건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죽음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구원자라면 그 증거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요나가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면서 결국 요나의 물고기 사건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 구원적 사건임을 보시죠. 요나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회개의 사건이 아닌 구원의 사건임을 이야기하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나보다 더 큰 이, 결국 더 큰 일을, 더 큰 구원을 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4장 말씀에 요나가 니느웨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더니 그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결국 더 큰 이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회개를 가르치시고
자신이 죽으셔서 죄를 대신하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 바로 요나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요나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구원하실 일을 요나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해석해야 됩니다. 물고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서 심판을 외쳤더니 회개하지 않은 듯한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4장에서 요나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1절 말씀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왜 싫어했냐라는 질문에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방인이, 즉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 유대민족,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는데, 다른 이들도 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다는 면과 또한 심판을 외쳤는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선지자의 말이 사실이 아님으로 드러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후자가 맞는 듯합니다. 자신이 가서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꼬는 듯이 나도 다시스로 가다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난 것 같이 저들도 그렇게 할 거면서 나에게 왜 심판을 외치게 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말로는 젊은 사람 말로는 삐졌다. 삐진 것입니다. 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내가 거짓말쟁이가 됐잖아요. 아주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도시가 보이는 성 동편에 가서 그 도시가 어떻게 될런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화를 냈으니까 그 자신의 무뎌진 자존심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곳에 초막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햇볕을 가려 괴롭지 않도록 그늘을 요나 위에 가리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또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씹게 하셔서 이것이 시들었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동풍을 불게 하시자 요나가 태양의 열기에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 그러자 또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이 없어진 것이 하나냐 라고 했더니 죽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너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그 다음날 말라 죽은 그 박넝쿨을 그렇게 치근하게 여겼다. 소중하게 여겼다. 영어로는 이 care이라는, 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잠시 머리를 식혀준 하루산 식물도 그렇게 귀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을 어떻게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요나서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구원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해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진행됐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 구원 역사의 한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구원 역사의 한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해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구원 역사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는 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클라이맥트한
새로운 길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의 중심된 생각들과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들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곳에 주님이 돌아가셨기에 이제는 내 죽음을 담당하신 주님과 주님의 일들이 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많은 이들을 회개시켰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간, 오히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사용해서 이들을 혼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들을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마음이 더럽다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모습과 다르고 속이 더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방해합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행동들과 가르침으로 오히려 믿지 않은 자들이 구원이 필요한데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시죠? 저는 영화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스릴러 중에서 그런 장면들이 꼭 있습니다. 같은 팀인데 배신과 배신을 거듭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같이 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오면 그 뒤에 뭐 괴물 같은 게 따라오면 어떻게 하죠? 먼저 닫힌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 지하철에서도 그랬어요. 너무 더우니까 제가 며칠 전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다가 이제 닫히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타고 가면 되는데 조금 더 몇 초 더 기다리면 되는데 제가 닫힌 버튼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혼자 가겠다고. 오늘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작은 것들에도 기뻐하고 작은 것들에도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정말 어리석은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러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죠? 남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남의 구원을 위한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나도 자기가 와서 전했지만 사람들을 생각한 구원의 전함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던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그러한 측면에서 나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나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의 끝은 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사명은 이제 내가 살았으니 남의 구원을 위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것이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 영국 교회 다 비슷해요. 제가 이제 이민 목회를 미국에서 많이 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맨하탄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맨하탄이 굉장히 작고 땅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정말 바로 옆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외국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식당에 앉았는데 제 옆에 한국 여자분 두 분이 앉았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옆에 앉아서 그 두 분들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저는 정말 안 들으려고 하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이분들은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인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교회가 우리를 싫어하잖아, 비판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밥을 먹다가 제가 아니라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정말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같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속으로. 그리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가 왜 그런 곳이 되었지? 협력해서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비교하고 교회에 기준이 생겨서 교회 아니나 밖이나 교회가 되게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기준은 하나입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이것은 한국 교회인들, 한인 교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고 밖에서 의로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행동들과 말로써 교회 안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구원해 주셨는데 왜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저러나?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우리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지? 교회에 대한 칭찬을 들은 적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세상과 자기 역사를 위해서, 자기 감정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만 교회 잘 다니면 됩니까? 우리만 구원받으면 끝인가요? 우리만 잘 살아가는 것이 사명인가요? 내 가족만, 내 자식만 잘 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괜찮은 건가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역할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점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 중심적으로 살면서 어떠한 구원의 이야기가 그 누구에게 통하겠어요? 정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줌으로써 끝납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굴을 네가 아꼈거늘 이 야채 풀떼기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신경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가 너무 잘 안 되는 세상에서 무엇이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 개척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한 사람,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자기가 구원의 역사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중심이 아닌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한 사람,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쓰고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을 우리가 아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만 신경 쓴다면,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쓰여지고 세대가 베풀어지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어요. 저도 한 7, 8년 전에 뉴욕에서 제 사역을 오래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었다. 이제 개척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척하면 정말 때로 몰려올 줄 알았어요. 정말 잘 될 줄 알고
저는 너무 자신감 있게 시작했어요. 저 와이프랑 둘이서 하면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한 3, 4년 지났는데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떠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왜 뭐가 문제지? 막 그렇게 하던 찰나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이 있습니다.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인데 여러분들도 이 찬양 들어봤을 거예요. 그 찬양팀이 뉴욕에 와서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 날 설교를 맡게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번 교회를 통해서 많은 뉴욕의 청년들이 모이는데 목사님 설교를 좀 한번 잘해봐라. 그러면 이제 성도들 이제 교회도 유명해지고 목사님도 유명해지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몰려올 것이다.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 있냐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홍보할 수 있는 저를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 집회가 끝나고 이제 같이 성도들과 집에 왔는데 그날 저녁에 그 화두가 뭐였냐면 이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못 봤거든요. 저는 못 봤는데 춤을 추는데 너무 이상한 춤을 추고 그리고 춤을 추는데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날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이제 찬양하는데 이 청년이 또 나와서 춤을 추는데 정말 제가 본 춤 중에서 가장 희귀한 춤. 정말 성령이 이끄시지 않고는 그렇게 춤을 출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모든 사람의 이목이 이 찬양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에게 집중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설교를 잘 하고 이제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주일이 되어서 제가 이제 새신자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속으로 하고 이제 새신자 팀들도 준비하고 목사님 오늘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돈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그렇게 돈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 나름대로의 계산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와서 이제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 제가 늘 앞자리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뒤에 앉으면 성도들 빈자리가 너무 많이 보여서 제가 위축되고 그래서 제가 늘 앞에 앉고 찬양할 때도 뒤에 돌아보지 않고 설교할 때까지 제가 안 쳐다보는데 저희 교회에도 찬양팀이 있었는데 제 와이프가 바이올린을 하거든요. 근데 바이올린을 키다가 와이프가 이렇게 키다가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이제 또 뒤에 안 돌아보니까 그래서 새신자들이 많이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에 제가 좀 기분이 좋게 이렇게 찬양 열심히 하고 이제 와이프가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춤추네요. 그래서 제가 뭐?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로 올라갔는데 딱 보니까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저희 찬양 끝나고 온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희 이렇게 춤 안 춘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인도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빠른 찬양 하지 마라. 빠른 찬양하면 그 친구 나와서 춤추면 우리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조용한 곡들 그리고 제이어스 노래는 하지 마라. 찬양팀 노래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그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더 편한 친구였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뉴욕에 가면 그 힐송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전세적으로 있는데 호주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맨하탄에서도 지점을 내서 하는데 여기도 한 몇천 명 모여요. 근데 그 교회에 자기가 다니는데 그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자기 춤추는 것을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서 SNS 같은데 인스타그램 같은데 올렸더니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멘탈이 강한 편인데 그때 막 흔들렸어요. 제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는 작으니까 자기 춤을 추는 영상을 교회 SNS에다 올리면 유명해지고 교회가 커질 거라고. 여기서 또 제가 흔들렸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 제 옆에 있던 리더 한 분이
우리는 말씀으로 부흥하고 싶다, 그런 것들로 부흥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제가 너무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만약에 그러자고 했으면 저는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빠른 찬양과 그런 것들은 저희 교회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게 딱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걔가 시킨 대로 할걸. 내가 내 중심의 생각으로 한 친구를 놓쳤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못했구나. 그게 뭔데? 우리 교회 인스타 팔로워 100명도 안 되는데 걔 이상한 춤 올렸으면 교회 홍보라도 됐을 텐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일들이 기억나요. 이 일은 20년 넘게 있었던 일인데 어떠한 커플 청년이 교회에 왔는데 예배 시간에 손을 잡고 예배 드리고 조금 이야기를 했나봐요. 뒤에 앉아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분을 시켜서 손 잡지 말고 떨어지고 조용하라고 예배를 진행했어요. 다시는 그 청년들을 교회에서 볼 수 없었어요.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돌아갈 수 있으면 한 영혼을 교인으로 보지 않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그렇게 신경 쓰시는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구원 역사에 희생시킨 그 마음을 내가 조금 더 알았다라면, 내 중심적인 생각을 떠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은 조각으로서, 구원 역사의 조각으로서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교육부는 어떠한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이들이 우리 교회에 맞는, 우리 생각에 좋은 학생들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이유 없이 사랑받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 교육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저도 10몇 년 교육부 교육자로 지내보면서 제 중심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저기는 장로님 아들이니까. 후회가 돼요. 너무 후회가 돼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해 줬다면, 이유 없이, 평가 없이 그들을 사랑해 줬다면, 여러분 이제 20년 지나니까 어디서든지 그들을 만나게 되고, 저번 주에 뉴욕 다녀왔는데 한 옛날 학생이 그 뉴욕 공항 JFK에서 대한항공 지상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이프가 가서 인사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주라고, 어떻게든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제가 그 애를 혼내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품었다면 업그레이드 시켜줬을 텐데. 이틀 전에는 제가 백화점에 갔는데 한 학생을 백화점에서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참 별볼 일 없는 애였는데 제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좋은 옷들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10년, 16년 전에는 좀 더 잘해줄 걸. 커피라도 한 잔 얻어먹었을 텐데. 지금 보면 세상적으로는 저보다 못 나가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 학생들 중에서. 다들 멋지게 변하고 좋은 직장들과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말씀으로 혼냈던 것도 사랑이었지만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이 오면서 수많은 아파트들과 그리고 정말 전수지 여기 이제 이쪽으로는 처음 와봤는데 수많은 아파트들과 이렇게 높은 건물들을 보면서 이곳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한 학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원 역사의 조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너무도 많이 있겠죠.
정말 이 일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과 학생들의 믿음의 시작이 이곳이 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교육부와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고한 행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일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적인 말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전체를 위해서 낫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우리가 다 희생하더라도 한 사람을 살리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마지막 손이 되어줄 수 있다면, 괜찮은 양 99마리보다도 길 잃은 한 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구원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교육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 다음에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여서, 나는 요나같이 부족했지만 나를 통하여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교육부가, 또 한 도시가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있기를, 기회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